지난 주 중에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작은 아이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사역이 있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용산역에 가는 기차에서 목격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타고 용산에 가는데 마침 제가 서 있었던 자리가 그 임산부 보호석 바로 앞에였습니다. 제 앞에 그 보호석에 어떤 젊은 분이 타고 계시다가 그분의 목적지가 되는 역이 됐는지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역에서 7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 타셨어요. 아침 시간이니까 지하철에 자리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임신부 보호석이 비어 있으니까 이분이 아주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서 있고 그분이 보호석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오른쪽에 누가 서 계셨냐면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의 모 후보의 선거 운동원 그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당인지 어느 후보인지는 제가 민감한 시기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그 조끼를 입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70대 여자분이 그 임산부 보호석에 앉으니까 이분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그 앉아 계시는 여자분 앞에 바짝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여기는 임신부가 앉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대 여자분이 순순히 일어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리가 비어서 내가 앉았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냐. 나만큼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50대 중반의 남자분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물러서지 않죠. 다시 얘기를 해요. 여기는 임신부를 위한 공간이니까 당신이 앉으시면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 비어있고, 비어있는 자리에 내가 앉는다고 그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왜 시비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 선거운동이나 잘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대 남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건너편에 젊은 남성에게 다가가요. 청년에게 다가가서 저 할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남자 청년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른 칸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이제 여자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리 마련했으니까 이 자리로 넘어가라고, 옮겨가라고. 여러분, 이 70대 여성분이 순순히 가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왜 와서 나에게 시비 거냐고, 당신 할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임신부 보호석에 70대 여장분이 앉아 계신데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외쳐요. 갈등이 이렇게 극화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렸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여자분이 잘못했죠. 여러분, 그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니까 비어 있더라도 비워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50대 남자분도 그렇게 옳은 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죠. 여기 임산부 보호석이니까 가능하면 비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하고 또 갈등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20대 청년 남자는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와서 자리 양보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도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 말고 그 건너편 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남의 그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생겼어요.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헌법에서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게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겠다. 지혜가 없으면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내세우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또 자신의 옳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의 시인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 히브리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 표현의 가장 첫 단어는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안에 바르게 걷다, 올바른 길을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시인의 관심이고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법을 그 지혜를 시인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올바른 길을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 그 올바른 길을 알고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길이나 그들의 꾀나 그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은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 그들의 꾀, 그들의 모임 이런 것과는 다른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또 기세등등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제시하는 그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다고 따지면 이 땅에서 의인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의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사람은 잘못도 없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복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인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할까요? 그때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꾀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여러분 특별히 오만한 자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시인은 그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뭔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알갱이를 얻으면 여러분 겨만 남지 않습니까? 겨가 이렇게 쌓여 가는데, 근데 그 겨는 바람에 다 사라져 버리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은 부, 여러분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이룬 업적, 그들이 이룬 성공, 여러분 뭔가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에 다 날려버린 겨처럼 그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그런 길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요.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 사는 사람,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저주받는다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얻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들은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그들의 끝에 여러분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멸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가시만, 앙상한 가시만 있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광야 건조한 곳과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모습을 시인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을 향해서 뻗는 그런 나무, 그 나무의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실이 끊임없이 그 나무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가 되시고 또 자양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의지하고 의뢰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니 나뭇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동일한 복을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고 형통한 삶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걷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시편의 여러 노래들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권면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분이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2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적인 기쁨, 의지적인 선택, 그리고 사랑을 동반한 애정으로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은 단순한 규례나 규범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제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하가는 중얼거리다,
소리를 내어 되풀이하며 말하면서 되새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때때로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묵상의 그 요건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그 리젠트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영성신학을 강의를 하고 은퇴를 해요. 그리고는 그의 고향인 그 몬타나주의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 오두막을 마련해 놓고 그 오두막에서 집필 생활과 또 영적인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그 개를 한 마리 키웠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숲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개가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 한 마리를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개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근데 그 숲이 꽤 깊은 숲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개가 막 뛰어가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그 맹수가 어떤 그 동물을 공격을 해서 해쳐놓은 그런 곳이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본능으로 그것을 알아서 그곳으로 뛰어가서 그 돌아올 때는 입에 그 동물의 뼈다귀 하나를 이렇게 물고 돌아온다고 그러죠. 무슨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기쁘게 그 뼈를 가지고 돌아오면 집으로 와서는 그 뼈를 자신이 아는 은밀한 곳에 숨겨둔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발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뼈다귀를 핥아보기도 하고 또 빨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이 개에게서 으르릉 으르릉이라고 하는 그런 낮은 음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은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그 뼈다귀를 즐거워하면서 수시로, 여러분 저 뼈다귀 가서 놀아라 주인이 시키겠습니까?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놀듯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자양분이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요, 그에게 필요한 수분과 자양분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라남과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변화와 영적인 자라남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내면에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길을 올바르게 걷기를 원하는가?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19편 35절,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계명, 당신의 율법, 당신의 말씀 속에 나의 기쁨이 있으니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온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묵상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인생의 여정의 길이
그곳에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빛이 되어준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 길이 과연 맞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내가 뭘 선택하고 가지만 그 길을 확신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그 갈팡질팡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길을, 빛을 통하여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능력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길과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얻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의 결승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주신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의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본향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결승점에 영광과 안식의 자리,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관광객처럼 살지 않고 순례자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객과요, 순례자는 삶의 태도와 여정을 걷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많이 여행하시는데 여러분, 관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나? 오늘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호텔을 찾는 것이고요, 좋은 음식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광하다가 여정이 잘못 틀어지거나 혹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뭐 방이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관광객들은 참지 않습니다. 불평을 이야기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래서 싸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광객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영광과 안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혹 내 여정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역경이 찾아오기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여정을,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정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찾고 순간순간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또 그 여정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여정의 목적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에 마지막에 주어질 완전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인데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아닙니까?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나는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서 얻은 빛을 가지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런데 내가 뭘 봤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취해서 여행을 했거나 어둠 속에서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는 길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의 결승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 journey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상의 존재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정에서 내가 그 여정에 인생의 결승점을 향하여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오늘 이곳에서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인생의 결승점에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경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의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죠. 오늘도 아침에 저희 사택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아침에 5월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눈부시게 화창한지 제가 감탄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제 손을 잡으시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듣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경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그 경탄과 아름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결승점에서 그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여정이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의 여정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결승점까지 아버지의 집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의 여정이 순간순간 경탄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승점에서 주어질 영광을 사모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